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출 것이 없사오니 주의 인자를 따라 모든 죄과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참 우리의 거룩하고 감사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참 때가 악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이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일에도 더욱 힘쓰게 하옵시고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들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에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에 여러 사고와 질병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 환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성령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바울의 우려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역에서 잘 자라가고 있었고요. 또 이들의 그 신앙의 본이 또 다른 마게도냐 신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4장 1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죠. 이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적인 행동에서 거룩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특히 1세기 그리스 로마는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각종 성적인 일탈이 이 종교적인 의식과도 맞물려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관습을 비춰볼 때에
바울이 거룩함을 강조한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었죠.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아직 이전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첫 번째 방식이 이 성적인 행동에서 거룩함을 보이라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바울이 6절에서 이 성적인 행동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했죠. 어쩌면 이 권면은 이 바울로 하여금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신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일부 신자들을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형제의 사랑을 악용해서 이 게으름을 부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가 바로 오늘 바울의 이 호소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형제의 사랑은 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 피를 나눈 그 형제 자매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강한 어떤 이 결속력을 표현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가족 관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이 형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에게서도 쫓겨나는 일들을 감수해야 했죠. 지금처럼 그 가족은 그 당시에도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게서 어떤 인정과 그런 어떤 자리를 이렇게 박탈당한다라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압력은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이 의식을 충분히 흔들 수 있었겠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해 의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다라는 사실이겠죠. 교회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민족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유민과 노예가 함께 있고 또 이방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한 잔과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든지 이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고 한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이 형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어가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어떤 미래의 날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차 새 언약 시대에 누리게 될 그 복을 받게 될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안에 거주하시고 그들을 친히 가르치십니다.
옛 언약은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동일한 내용이 나중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훗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기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종말론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런 신적인 가르침의 복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복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확대가 되었고 이제 그들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은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내가 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백성에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신적인 가르침의 목적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울의 이 모든 서신에 다 나오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깊은 그 의미 가운데에 우리가 왜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종의 그 사랑의 논리와도 같은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요한도 거의 같은 논리로 형제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요한의 이 논증은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요한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4장 20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해야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 더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저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인 사랑을 이들은 분명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사랑의 어떤 실천을 잘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바로 교회가 이 전염병에 대처했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를 살펴보면 크게 두 차례의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역병은 천연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 이때 로마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 2년 정도 그냥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종식이 된 것이 아니라 15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그런 현실이었죠. 또 두 번째 전염병은 홍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역병 때문에 이 로마 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죽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알렉산드리아 인구에서 3분의 2가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전염병들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매우 끔찍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을 목격한 어떤 한 교부가 이 기독교인들과 이 비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서로 관찰을 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까지도 도로에 던져버렸다. 또한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먼지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함으로 치명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코 전염병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비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자기를 먼저 보호하려고 했고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픈 사람들은 멀리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아끼지 않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아픈 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려고 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병에 걸리고 또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아픈 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았던 이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이교도인데도 그 사제들에게 그들의 그런 선행을 기독교의 수준에 맞추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또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과 또 고난, 또 이 죽음 앞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그 태도가 이 로마 사회에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들이 마게도냐의 그 가난한 신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서 8장에 따르면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신자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요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도 더 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보여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언급한 이 바울의 그 의도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호소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미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더 잘해야 되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그 사랑이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 합신교단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넓이로 말하면 세계의 전 인류를 다 사랑했다고 해도 만족할 것이 없고, 깊이로 말하면 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요구된다. 이 정도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일평생 동안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부단하게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끼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랑 성격이 잘 맞거나 또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충족되어야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주는 그런 식이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로 대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그 대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확증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그런 사랑인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 주위의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밝게 드러난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열심히 매일같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71장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에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우리는 참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회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고요. 또 말씀으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 이 사랑이 계속 자라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다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떠한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수준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바울의 두 번째 호소는 조용히 살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하죠. 앞에서 바울은 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고 하는 이 중요하지만 좀 다소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한 것을 배웠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또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이 조용히 살고 자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형제의 사랑을 언급한 바울의 원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언급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를 보면 게으르게 행하는 일부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자기 일에는 이렇게 바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어내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게을러서 자기 일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이렇게 간섭하는 참견하는 그런 일들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이 신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조용히 살고 자신의 일에 신경 쓰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종용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힘쓰라는 말은 원래 이 명예를 강렬하게 갈망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고귀하고 선한 어떤 것을 갈망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 조용한 삶을 강렬하게 갈망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조용히 하란 말, 이것은 어떤 우리가 한적한 그런 시골로 들어가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이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화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인 이 평안을 이루고 침착하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대항하거나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는 이 권면과 비슷한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품위 있고 안정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종류의 삶은 세상의 정신과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소란스럽죠. 참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잡음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서 그저 우리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계속 남의 일에 간섭하고 또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두고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감독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다른 면에서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루터가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넘겨짚는 그런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또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사랑의 실천을 위한 바울의 세 번째 호소는 11절 끝에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이 조용한 삶을 살고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 이어서 더 직접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사랑을 언급한 바울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처럼 바울도 일반적인 권면에서 점점 구체적인 호소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호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권면이야말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겪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일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따르면 이들은 게으른 탓에 다른 그 신자들의 관대함을 이렇게 악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베푸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다른 지체에게 짐을 더 지게 하고 관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다른 지체의 짐을 덜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직을 했거나 또 힘이 없고 병약해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일할 기회가 있는데도 핑계를 대고 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일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자신의 살림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또 일할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스스로 일할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일부 게으른 신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이들이 게을러져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게 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이것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받아들였죠.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더 이상 일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잘못된 종말론적인 믿음이 이 게으름을 부리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일하라는 이 명령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개종하기 전에도 이미 그들 안에 이런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 종말론적인 이런 입장과 이렇게 절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 안에 어떤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이 종말론적인 믿음과 만나서 그 게으름의 문제가 더 심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게으름의 원인을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1992년에 있었던 그 다미 선교회 그 파동입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이것을 나중에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참 자신의 직장도 다 내려놓고 재산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남에게 기대서 얻어먹게 되고 또 점점 게을러져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일 여러분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알게 되셨다면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날의 이 교회에 정반대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열정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신자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란 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전도만 하고 또 날마다 집회만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자기 일에 신경 쓰고 손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각자 일을 성실하게 했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그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도 소홀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이런 호소를 따라야 하는지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정한 삶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으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이 불신자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모습이나 태도는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화평과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바울이 제시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아무 궁핍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1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자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고 또 다른 일에 그런 관대함을 악용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바울도 이제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바울은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 형제의 사랑을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중요한 증거로 보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증거가 많을수록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정체성도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관대함을 이용하려는 그런 게으름을 피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복음을 가리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보다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자기 일에 부지런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이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증거를 보이고 또 이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우리 삶을 잘 정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처럼 소란한 삶이 아니라 조용하고 또 단정하게 살아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피로도 채우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때에 세상에서는 선한 증거가 가득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